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재창조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또한 역사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의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의 제목으로, 영원히 찬송의 제목으로 우리가 품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묵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다듬어 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 그 거룩한 속성을 온전히 본받는 하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4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역대상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자, 오늘 이 본장에서요,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족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이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특별히 성전에 관하여 관심이 참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르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었었죠. 그러나 이 르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의 이 장자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유다와 요셉이 바로 이 장자가 받아야 할 복들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유다에게서는 이 메시아가 오는 이 복이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고 요셉에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이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이 요셉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레위 지파는 어쩌면은 이 유다와 요셉 못지않은 이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이들은 이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 전반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전반적인 일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는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본장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 레위 자손의 혈통과 그리고 각각의 직무와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이고 또 이 지구 땅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우리의 직분 중 하나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고 봉사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된 제사장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의 족보를 공부할 때 나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장에서 9장까지 계속되어지는 12지파의 주요 계보에서 오늘은 이 레위 지파,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인지 기억나십니까? 르시레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르벤, 시므온, 레위. 그래서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이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서 그핫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 족보가 나오고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또 아론의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론과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 그들이 거하였던 곳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역대상 6장의 소주제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30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주요 계보, 족보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53절까지는 레위인 성전, 찬양단, 분파별 책임자들 및 레위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계보. 자, 레위인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 분파별 책임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계보, 어떻게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지 대제사장의 계보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54절에서 마지막 81절까지는요. 레위 자손 각 분파가 분배받은 주요 성읍들이 어디 있는지, 그 정착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레위 지파의 주요 계보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과 또 다윗 왕국의 충성스러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와 이 다윗 왕국의 소홀했던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의 반열, 이 족보에서 하나님은 제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레위 시대부터 이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언급된 제사장의 이 명단들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후손 이 아비아달,
아비아달 등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엘리 제사장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의 아들, 그의 후손 이 아비아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1절에 나타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이 엘리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행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이 레위지파의 주요 계보에서 엘리의 이름과 그의 후손 아비아달의 이름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누가 빠지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던 이 아론의 아들 누구와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들도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그릇 행하여 이 레위 자손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할 때에 성전에서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이 사독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대대로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해서 이 명단에서 제버리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날 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와 섬김을 나는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표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이전에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에 이 도표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그래서 이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계승이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로 이어져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엘르아살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보다는 그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들에 오히려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였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계보가 엘르아살의 뒤를 이은 이 라인이 아니라 갑자기 엘리가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리고 쭉 엘리의 이 계보가 내려오다가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름, 아까 이 엘리 제사장도 족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비아달도 족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은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그래서 이 엘리와 이 아비아달, 이 사무엘상에서 등장하여 꽤나 그 이름이 자주 등장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로 이 비느하스, 이 모압 땅에서 바알보올 사건, 이 모압의 이 여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그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남자와 이 이방 여인을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기이하게 보여서 나의 질투함으로 네가 이렇게 행했다, 잘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하여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서 이 라인이 끊어지고 이때부터 사독으로 이어져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족보를 공부할 때 엘리와 아비아달은 등장하지 않고 이 비느하스와 이 사독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레이에서부터 바벨론 포수까지의 레이 지파 중 아론 계열 제사장들의 계보. 자, 레이의 시대부터 바벨론 포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레이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이죠. 초대 대제사장인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살펴봅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자 보세요, 이 이다말의 이 후손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지금 족보는 이다말의 이 계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이 족보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우리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바로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이고, 이 비느하스의 이 계보가 지금 대제사장의
계보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이 등장했다 그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자, 이 바벨론에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1차는 605년에 그리고 2차는 597년에 그리고 3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3차로 끌려갈 때가 586년에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또 597년 전 또 그리고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1, 2,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역사가 있었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레위 지파의 제1에서 3대 계보 16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와 레위 아들 그리고 레위의 손자들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자 여기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그앗 또는 고앗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이라는 것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자 게르손의 아들들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림니와 시므이가 바로 게르손의 아들들이고 그앗의 아들들은 자 그핫 또는 고핫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라인이 이제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그리고 헤브론과 우시 에리요. 이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중에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바로 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은 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미디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의 후손 중 이 고핫 자손, 이 그앗 자손에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레이, 고핫, 그리고 아므람, 그리고 바로 아므람에게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3번 레위 지파 3대 분파별 주요 직계 혈통의 계보 20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라서 이름들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26절입니다.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2번 레위인 성전 찬양단 분파별 책임자들 및 레위인 대제사장의 계보. 자,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의 찬양단을 이렇게 조직합니다. 그래서 분파별, 이 분파별 책임자들, 이 레위의 아들들을 이 성가대로 조직을 하는데요. 바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 31절에서 53절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위인 성전 찬양단의 분파별 책임자들의 계보. 자,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요. 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가대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바로 레위의 세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자손들. 그래서 이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바로 성전 찬양단을 맡았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레위의 세 아들이 누구였나요? 게르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앗.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라리. 이들의 후손들이 성전의 찬양단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의 가장 큰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었냐면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찬송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다윗에 의해서 처음 조직된 이 성가대에서 가장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헤만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33절에서 헤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성가대에서 성전 찬양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성막 안에서 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소나 지성소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하는 일은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일이었고 레위인들은 그 외에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성막을 걷고 운반하여 세우는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 성막이나 지성소,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31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말은 이전에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 빼앗긴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다시 모셔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드리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또 다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온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막
그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그 전 단계의 모습이었던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그 일이 계속 이어졌겠죠. 자,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자, 헤만은 바로 그앗의 이 아들입니다. 그앗의 후손이네요. 자, 그앗의 후손 헤만이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자, 레이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앗의 후손이 바로 헤만입니다.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래서 사무엘의 손자가 바로 헤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니는 레이의 아들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이름만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족보 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고 그냥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름이지만 이들의 이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또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이름들이 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며 읽고 또 이렇게 소리내었다는 것만으로 아마 이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나왔던 이 레이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어디에 위치해서 진을 치고 그리고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성막이 이렇게 있죠. 성막이 있고 바로 여기가 문이 있는 데입니다. 이 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문이 있는 쪽이 이곳이 동쪽, 동서, 여기가 남,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레이의 아들, 이 게르손은 바로 이 서쪽에, 첫째 아들인 게르손은 서쪽에 있고, 둘째 아들이었던 그핫 또는 고핫은 바로 남쪽에 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무라리는 이 북쪽에 진을 차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로 이 동쪽에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할 때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행진해 가면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를 따라서 이렇게 행진해 나갔던 것 우리는 이미 배웠었습니다. 자, 레이의 아들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모세와 제사장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는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직무와 계보 48절에서 53절입니다. 조금 전까지 레이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둘째 아들 그앗의 후손이었던 이 아론 계열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계열의 이 직무와 이 족보의 직무와 계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48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뇨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의 또 제사장의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은 신약의 누구의 예표일까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표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제사로 이 인생들의 죄가 다 사하여진다면 또 다른 반차, 또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의 이 사역으로는 이 인간의 죄가 영원히 속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요,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인생들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질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 바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각 분파가 분배받은 주요 성읍들 54절에서 마지막 8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 자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레위는 한때 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유언적인 예언을 하죠. 그때 레위를 향하여 혹독한 저주의 말을 이 야곱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총 48개의 성읍에 이들이 나뉘어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쭉 흩어지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흩어지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미 예언이 돼 있었냐면, 자, 야곱이 이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 레위 자손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유언적인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야곱은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세겜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강간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디나의 오빠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게 되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는 이 일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모든 짐을 다 챙겨서 빨리 도망을 칩니다. 왜? 이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칠까봐 야곱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야곱이 바로 레위에게 이런 지금 저주 어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그들에게 노여움이 임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각기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흩어져 사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이 모든 이 지파가 사람들이 함께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 살지 못하는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 레위를 저주하셨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또한 이 레위에게 허락하셨는가? 자, 이 복은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면서 이 율법 돌판을 깨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이 죄에 참여한 자들 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다 이쪽으로 오라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반역한 자들을 뒤로 하고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 죄에 참여한 자들을 칼로 쳐 죽여라 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3,000명의 이 사람들을 이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3,000명을 칼로 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 이 신앙의 결단을 보인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을 복 주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29절까지네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 내렸던 저주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앙의 결단,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몇 개의 성에 흩어져 살았다고요? 48개의 성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레위의 후손들, 레위의 세 아들들, 자, 3명 이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좀 이따 복습하죠. 그리고 이 그앗의 후손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에게도 이 성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렇죠? 이들에게도 성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몇 개의 성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 이름을 보면서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본문에서 그 숫자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미리 한번 누가 성을 몇 개나 받았는지를 보고 또 본문을 읽으면 또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총 몇 개의 성읍이라 그랬죠?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이 4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 게르손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인 이 고앗 자손에게는 몇 개의 성읍이 주어지느냐? 10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이 무라리에게는 12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총 몇 개지요? 23개하고 자, 35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5개니까 13개는 어디 갔죠? 바로 이 아론, 이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에게 13개가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바로 고앗 자손이 바로 아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앗 자손, 바로 레이의 후손인 고앗 자손에게 이 10개의 성읍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고앗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13개가 주어지니까 총 합치면 고앗 자손은 23개나 이렇게 성읍을 분배받는 그 복을 받은 것이다. 그죠? 자, 우리 참고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성읍들. 자, 54절에서 60절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대제사장인 아론 가문은 몇 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다 그랬죠? 1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13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자, 아론은 그앗의 후손이죠. 자,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자, 조금 이따 도피성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몇 개? 13개, 13이었더라.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이 주어졌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레위 자손 3대 분파별 거주 성읍에 대한 개략적 설명. 자,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주어진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1절에서 63절.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자, 그앗 자손에게는 10성읍이 주어졌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자,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후손들에게 성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13개가요. 그래서 총 합쳐서 몇 개?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3번 레위 자손 성읍 취득 과정의 요약. 64절에서 6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아멘.
4번 레위 자손 3대 분파별 거주 성읍에 대한 보충 및 추가 세부 설명. 자, 레위 자손,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대 분파별 거주 성읍에 대한 보충 및 추가 세부 설명. 여기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6절에서 81절까지입니다. 자,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자, 이 도피성은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에게 총 몇 개의 성읍을 주었다 그랬죠? 48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이 중에서 6개가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42개가 일반 성읍이고 그리고 6개가 도피 성읍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48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도피성의 위치를 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절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계속 보겠습니다. 74절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밥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81절까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이 어디인지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의 도피성이 어디 있었나, 그리고 이 도피성은 무엇 하는 곳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 별로 표시해 놓은 이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의 동쪽과 요단강의 서쪽에 땅을 분배받고 살았죠. 자, 이 동쪽과 서쪽에 세 개씩 이렇게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제 그 가족들이 실수로 죽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네가 우리 가족을 죽여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하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취하게 된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그들이 죄 없는 모습으로 그 성에서 나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거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 관계된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도피성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그 이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이 골란이라는 곳, 라못이라는 곳,
베셀이라는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곳에 이렇게 각각 3개씩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레위지파가 총 몇 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다고요? 48개.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고 그리고 42개는 일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합 48개의 성읍이 레위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되었다.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몇 개라고요? 48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6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리라. 구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바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민수기 35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가져와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픽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그래서 도합 48개의 성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를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릇 살인한 자. 이 그릇이란 말은 실수로 의도 없이 고의 없이 실수로 예를 들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베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지나갔던 사람의 머리를 맞춰서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은 이것이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 나무를 베던 이 사람, 이 도끼질을 하던 그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이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이 보복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이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원래 자기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사람은 무죄가 되어서 이 사람의 생명은 보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인이 바로 이분의 공로로 인하여 피 흘림으로 인하여
이 죄인된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35장 28절에서 이미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며 또 이 신약의 이 도피성의의 개념이 나오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한 구절 보면서 우리 찾아보고 오늘 이 총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피성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도피성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도피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간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피하여 간대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큰 안위를, 위로를,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피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간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